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밖에 안 돼서 다 같이 화면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목사님께서 굿뉴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할렐루야로 반갑게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좀 빈자리가 좀 보이는군요. 네. 오늘은 2024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새해가 밝은 지 좀 된 것 같은데 지난 주일이 12월 31일이었어요. 그래서 신년에 드리는 첫 주일 예배로 오늘 우리가 모였습니다. 연말 연초에 이제 뭐 바쁘고 여러 가지 또 출타, 외출에 휴가도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쨌든 오늘 신년 첫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께 굿뉴스라고 하는 소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파워포인트로 PPT를 제가 직접 하나씩 넘겨가면서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게 화면 보면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모니터가 안 돼가지고 제가 안 보이는데 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는 다양한 만남들이 있습니다. 우리 전우와의 만남이 있는 것처럼 수많은 만남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세 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따뜻한 품속과 또 눈동자로 만나는 사랑하는 부모님과의 만남입니다. 두 번째 만남은 서로 만나서 사랑하며 연인 관계가 되었다가 또 이렇게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는 사랑하는 부부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만남을 통해서 행복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인간이 생명을 얻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세 번째 만남은 다름 아닌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세 번째 만남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지만 뒤돌아보면 지난 세월이 또 금방 지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군복을 입고 두려움 반, 기대 반 이렇게 군에 입문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조금 있으면 이제 30년이 다 되는데 그만큼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근데 또한 그 인생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네, 성경 말씀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수명은 70년, 힘이 있으면 80년이지만 인생은 고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날아가듯 인생은 빨리 지나갑니다. 라고 시편 90편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번에는 앞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소리내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까는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세 가지 만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우리 인생에서 예외가 없는, 열애가 없는
확실한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해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라는 것. 두 번째 우리 인생에 확실한 것은 우리가 언제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인생에서 확실한 것은 우리는 죽음 후에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 즉 영원한 지옥에, 의인들은 영생, 즉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장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라요. 마음속으로. 여러분이나 저나 언젠가 이 세상을 반드시 떠나게 되어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만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마음속으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영생,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두 번째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각자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구원 얻는 길, 영생을 얻는 길, 바로 그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놀라운 소식, 굿 뉴스,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은혜인데요. 은혜. 자, 천국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 즉 선물,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영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은사,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천국은 돈이나 공로나 어떤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천국을 선물로 주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인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면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죄라고 하면
강도나 살인, 도적질, 간음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죄에 대해서 다음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동으로 짓는 죄입니다. 즉 우리가 흔히 아는 행동으로 잘못을 범하는 것, 이런 것들은 남을 속이거나 화를 내거나 하는 것처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지만, 부모를 공경한다든가 이웃을 사랑한다든가 하는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여기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행동으로 짓는 죄. 두 번째는 행동으로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교만, 정욕, 미움, 탐심, 시기, 질투, 거짓말 이런 것처럼 마음속에 품고 있는 악한 생각과 또 말로 뱉은 것들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성경이 그렇게 말해서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다 그렇게 알고 있는 죄의 종류들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세 번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는, 인간들끼리는 죄의 정도가 어느 정도 구별이 됩니다. 착한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고, 아주 착한 사람이 있고 조금 덜 착한 사람이 있고, 아주 악랄한 사람이 있고 조금 덜 나쁜 사람이 있고, 이렇게 우리들끼리는 죄의 정도가 어느 정도 구별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모두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이 하루 동안에 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이 한 10,000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000가지. 우리가 하루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이 한 10,000가지 정도 된다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것도 죄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에 한 10번, 아니 5번, 그냥 적게 잡아서 한 3번 정도 죄를 머릿속에 나쁜 생각을 품었다고 해봅시다. 하루에 3번 생각으로 죄를 지은 겁니다. 이런 사람은 굉장히 착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루에 3번만 나쁜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우리 더 많은 나쁜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하루에 3번 정도 이런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이 1년이면 거의 1000번 이상 마음속으로 또는 머릿속으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1년에 1000번. 그렇죠? 우리가 90세를 산다 그러면 80세를 산다 그러면 평생 8만 번 이상의 죄를 짓고 사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많은 죄를, 8만 번의 죄를 지은 사람이 형사 법정 앞에 선다면 과연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겠죠. 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 어느 누구도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제 성경이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성경인데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어떤 무장 강도가 은행을 털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 강도는 그 강도는 아무도 해치지 않았고 돈도 다 돌려줬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판사가 그 강도를 풀어줄 수는 없겠죠. 그렇죠? 강도가 붙잡혔는데
다치게 한 사람도 아무도 없고 빼앗은 돈도 돌려줬어요. 그렇다고 그가 무죄를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 기준으로 세상의 판사도 법이라고 하는 기준 때문에 범법자를 벌해야 한다면 하물며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벌해야만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자,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한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는 이 모순 같아 보이는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흔히들 이야기하는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예수, 이렇게 전 세계 인류 역사 가운데 위대한 성인 4명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무한하신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태초에 말씀,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그는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삶을 사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에게 천국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여기 책이 있습니다. 한번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 책에 만약에 저의 삶을 아주 자세히 기록해 놓은 책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는 제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일거수일투족의 행동, 말, 제 마음속에 스쳐 지나갔던 여러 생각들, 제가 했던 모든 행위들이 여기에 다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성경은 언젠가 이 책이 하나님 앞에서 펼쳐지고 제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죠.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저의 죄가 문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지만 저의 죄는 미워하셔서 반드시 벌하셔야만 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저의 모든 죄가 바로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렇게 옮겨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달려 그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졌을 때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죄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천국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승천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영생의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이 영생의 선물은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믿음은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 열쇠 꾸러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 열쇠가 요즘은 열쇠가 뭐 이렇게 카드키 같은 걸로 돼 있어서 모양이 다른데 옛날 우리 열쇠 꾸러미를 생각해 보면 열쇠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우리 집 현관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하나밖에 없겠죠. 하나는 자동차 키, 열쇠, 사무실 키, 책상 서랍 이런 것들이 막 있다면 우리 집 대문을 열 수 있는 키는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천국 문을 여는 열쇠도 바로 구원 얻는 참 믿음 하나뿐입니다. 제가 여기서 그냥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구원 얻는 참 믿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인 것처럼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구원 얻지 못하는 거짓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자,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닌 것은 첫 번째가 단순한 지식적 동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시적, 현세적 믿음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 같아 보이는데, 자, 첫 번째, 단순한 지식적 동의란 많은 사람들이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 역사상에 실존했었던 인물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과거에 실존했었던 인물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같은 분들하고는 달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시는 분이시라고는 잘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지식적 동의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일시적, 현세적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무엇을 믿냐고 물어보면 그들은 자신의 어떤 건강의 어려움 또는 재정의 어려움, 자녀들이 속색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면 더 이상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잠시 있다가 지나갈 이 세상의 일들을 위해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시적, 현세적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절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 얻는 참 믿음은 무엇인가? 구원 얻는 참 믿음이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신뢰하는 참 믿음, 예수님을 신뢰하는 참 믿음,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도 실제 의자가 있고 그림에 의자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 의자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시죠? 눈에 보이니까 믿으시죠? 그렇죠? 네.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보다 여기 가서 의자에 앉으면 좀 더 편해진다는 것도 믿으시죠?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지금 여기 앉아있지 않고 서 있기 때문에 앉아있는 것보다는 편하지 않아 보입니다. 자, 이 의자를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의자에 앉으면 편해진다는 것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주면 내가 편해질 거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즉 아까 이야기했던 어떤 재정적인 문제를 예수님에게 맡깁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자녀들이 속썩이고 그릇된 길로 가는 이 어려운 문제들을 예수님한테 이렇게 맡깁니다. 네.
또 여러분들 같으면 나중에 취업을 하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이렇게 맡깁니다. 아이고, 예수님이 놓치셨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제 자신은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 자신에게 일어났던 이런 문제들이 다 이제 해결이 되고 나면 더 이상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 자신이 그냥 끌어안은 채 내 자신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문제들만 예수님께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한테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고 나서 저는 비로소 천국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이 영생의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받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싫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자, 그러면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각자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면, 다른 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은, 바로 지금은 여러분이 구원 얻을 기회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곁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고 구원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천국 영생을 선물로 주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조용히 믿음의 결단을 그분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초청하기 원하신다면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먼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주세요.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모두 다 눈을 한번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바로 지금 천국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원하십니다. 영원한 선물은 바로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한마디씩 끊어서 기도할 때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저를 따라 소리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잘 믿음 생활하고 있는 분들도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소리내서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문장씩 같이 따라합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시작.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 주세요.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모두 눈을 떠주시기 바랍니다. 자, 방금 여러분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을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 이 말씀은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믿는 사람은 무엇을 가졌다고 말씀했습니까? 영생. 영생을 갖게 될 것이라고 미래 영어로 말씀하셨나요? 아니면 이미 가졌다고 말씀하셨나요? 이미 가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자, 앞서 질문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속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속으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오늘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바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형제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같이 소리내어 읽고 말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